그래서 오늘 한번 또 준비해 봤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오늘날의 예배는 어떻게 다를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또 이제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제사, 이제 제가 일부러 영어 단어를 썼어요. offering이나 sacrifice. 왜냐면 이게 그 제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금 뉘앙스 때문인데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산 제물, living sacrifice는 무엇일까? 이 내용들을 먼저 우리 짧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와 예배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구약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보다는 뭐 번제를 드렸다, 예물을 드렸다, 제물을 드렸다 라고 보통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런 예배의 방식을 우리는 제사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법, 혹은 뭐 구약의 제사,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공동체의 제사라고 표현을 안 하죠. 우리는 예배라고 표현을 하죠. 자, 제사와 예배, 제가 국어사전에서 한자어로 가져왔는데 제사 제자와 제사 사자라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사를 설명해야 되는데 제사가 제사야 이렇게 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예배 같은 경우는 예의를 갖춰서 경배하다, 그런 의미가 있죠. 제사를 그 국어사전으로 검색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차려 정성을 표하는 의식. 왜냐면 우리 한국 문화에 특히나 이제 유교 전통에서의 제사 방식이 우리에게는 마치 그냥 생활 방식처럼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제 죽은 사람, 특히나 조상에게 음식을 차려 정성을 표하는 그 유교 바탕의 제사법이 먼저 떠오르게 돼요.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냥 내려왔던 전통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방식을 제사라고 할 때 그것과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신령에게 음식을 이렇게 바치는 그런 모습이 구약의 예배도 그런 건가? 라는 그런 이제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예배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제 어떤 사전에는 개신교에서 뭐 찬송과 기도와 뭐 성경을 읽는 행위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요거는 이제 월십 세미나 때 조금 더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예배는 국어사전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신이나 부처와 같은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 여러분 보시면 둘 다 의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의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이런 반복하는 행위가 바로 의례라고 할 수 있는데, 제사와 예배는 보면은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 혹은 초월적 존재 앞에 그들에게 정성을 차려서 혹은 경배를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은 비슷해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그 한국어의 사용예에서 혹은 우리의 전통 문화에서 구약에서 나온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를 제사라고 표현을 하면 이게 겹쳐요. 그래서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랑 이게 같이 섞여버려서 구약의 그 예배가 오늘날의 예배하고 뭔가 분리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방식이 구약의 예배 방식과 동일하진 않아요. 그게 이제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근데 문제는 방식이 달려졌지만 목적은 같거든요. 근데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제사라는 단어를 쓰면서 좀 언어에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단어를 쓰면 좋겠는데 이게 뭐 제가 혼자 주장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제물, 예물 혹은 제사 그런 표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사와 예배의 차이를 인식하는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구약의 제사, 이제 offer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offering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봉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헌금, 이게 먼저 다가오는데, offering은 그러니까 offering은 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처음 난 열매들, 혹은 우리가 뭐 삶의 offering, 뭐 삶의 봉헌,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제 봉헌함이라고 되어 있죠. 헌금함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헌금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돈이 아니라 봉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거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삶의 어떤 감사의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자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자, offering,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드리는 행위가 바로 이제 offering인데요. 성경에서 최초의 이 offering이 나온 게 언제냐면 바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는 이 표현이에요.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거했었지만, 물론 나중에 이제 죄 때문에 쫓겨나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렸다, 그런 표현은 없거든요. 인류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믿음의 조상이 했던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예물이 바로 이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이 제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제 민하라는 이 표현인데, 이거는 일종의 그냥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 주고받는 선물도 이 민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봉헌으로도 사용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그 주석서를 보면 이 민하라는 단어가 세속적인 관계에서 주고받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냐, 그 문맥에 따라 잘 구분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근데 성경에 봉헌으로 더 자주 번역되는 단어는 바로 레위기 1장 2절에 등장하는 예물을 드리려거든, 바로 이 단어 고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이제 가까이 끌어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져오다, 하나님께로 드리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온 표현이 이제 이 고르반인데,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을 바로 이 고르반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물 혹은 번제 뭐 이런 그 예배법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여기가 좀 포커스가 맞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이제 그 번제나 뭐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고르반, 경우에 따라 이제 민하라는 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구약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배는 그냥 뭐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거라는 그런 행위의 본질, 물론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드린다라는 면에서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 네, 요거 의미를 이게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요 가스펠 프로젝트 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표현이 바로 예배라는 거,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죠. 이제 그 세 번째로 구약의 5가지 예배법, 뭐 보통은 이제 제사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여러분 이거 잘 이렇게 분별하시나요? 사실 저는 제가 이 레위기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이게 뭐 아니 오늘날에 이거 드리지도 않는데 내가 이거를 꼭 알아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관심이 가지도 않았고, 또 이게 입에 잘 붙는 표현이 아니라서, 특히나 뭐 속제제, 속건제는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늘 헷갈렸는데, 그 오늘날의 예배와 관련해서 이거를 너무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한편으로는 저는 없다라고는 생각해요. 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야 하지만 그거를 뭐 넓적다리를 어떻게 드리고 뭐 그 지방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까지를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이 각각의 예배법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예배법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이 내용을 아는 게 저는 이 레위기에 나온 구약의 예배법을 기억하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내용은 제 머리 위에 있는 그 두란노 비전 상경사전에 나온 내용인데요. 먼저 번제는 제물을 완전하게 태워드리는 방식이에요. 이게 재미난 게 번제의 히브리어가 올라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불태워서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그 콩글리시와 섞여서 해석하는 건데, 그러니까 번제, 올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1장 9절을 보면 번제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번제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제 제사법인데, 이제 다른 제사법, 예배법과 구분되는 거는 그 제물을 완전하게 다 태운다는 점에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좀 속죄제의 개념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한편으로는 또 일상에서 계속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이 번제였는데요. 이 번제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자신의 그 생명을 완전하게 드린 것을 보여주는, 생각하게 하는 예배법이다라고 두란노 성경사전은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소제는 이제 곡식, 영어로는 이제 grain offer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곡식을 드리는 건데, 보통 그 나머지 예배법들은 다 이 그 생명과 연관되는데, 이건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피가 없는 그런 예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제로 단독으로 드릴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다른 그 예배법하고 함께 이제 붙여서, 예를 들어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소제를 드리는 이런 형태로 이어지는데요. 곡물이다 보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화목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화목제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화목제는 관계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이렇게 그 평화, peace offering, 아예 영어로 하죠. 그 평화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제물이었고, 그리고 이 화목제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나눈 그 제물을 드리고 난 그 나머지 부분들을 사람들하고 함께 다 나누는,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평화를 함께 생각하게 하는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을 생각하게 하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게 바로 이 화목제다. 그리고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죄에 대한 속죄로 드리는 예배였는데, 중요한 거는 비고의적, 무지에 의한, 뭐냐면 내가 일부러 죄를 져야지, 내가 복수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죄를 져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내가 실수했어요, 몰라서 잘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예배가,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속죄제고요.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속죄제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내가 실수로 혹은 알지 못해서 벌인 그 죄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면, 예물이었다면,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성물, 그 거룩한 그 물건에 대한 그거에 대한 율례를 어겼을 때, 혹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에서 이제 잘못했을 때 드리는 예물이 바로 속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건제의 특징은 그냥 하나님께 특정 정해진 예물을 드리는 게 끝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것을 뭐 해했다면 혹은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의 일부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관계의 평화이기도 하고, 또 그 일종의 그 무너진 거에 대한 해결,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과 연관되느냐, 바로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사해 주셨음을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나름 간단하게 정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하면서 보니까 여전히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예배법이 있다라고 기억을 이건 사실은 이제 목적에 따른 구분이고요. 방식에 따라서도 뭐 불로 태우는 화제, 뭐 요제, 거제, 뭐 전제, 이런 또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봉헌의 방식, 뭐 혹은 희생 제의의 방식, 혹은 예배의 방식, 뭐 제사의 방식, 이런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산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로마서 12장 1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실 12장 1절에 이제 후반부만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따가도 그 가스펠 프로젝트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자, 이 산제물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렇죠, 막 구분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이제 좀 오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 이 산제물로 드려라는 표현을 어떻게 생각해 오셨나요? 보통은 내가 삶이 거룩해져야 돼, 분별된 그런 삶이 돼야 돼,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가스펠 프로젝트도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그 ESV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살아있는 제물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누린 이후로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살아있게 된, 죽음으로부터 이제 해방돼서 살게 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어 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이 living, 살아있다라는 의미에는 우리가 구약의 희생 그 제물처럼, 예를 들어 뭐 동물들 죽었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처럼 그렇게 죽음에 처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 제물들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구약의 그 예배법과 비교하면서, 구약에는 죽었지만 제물을 죽여야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돼,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의 이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좀 그 구약의 예배와 오늘날의 예배와 관련해서 생각할 그런 내용들이었고요.